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속으로 삼켜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남들은 땅도 사고 자식도 잘 풀리고 노년에 여유가 있다는데 나는 왜 늘 벼랑 끝 같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라도 뭐라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쉽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는 운도 다 했지. 그렇게 체념해버리면 정말 운이 닫혀버립니다. 운이라는 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은 마음의 방향이 트이는 순간 그 길로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운은 사실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십 번의 고비를 넘으셨을 겁니다. 사업도, 가족 일도, 건강도. 그런데 돌이켜보면 진짜 운이 트였던 순간은 돈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였을 겁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닫혀 있는 거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복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복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기술도 돈도 아닙니다. 마음의 유연함이지요. 운이 트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걸 듣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울 생각도 없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봅니다. 반대로 예순이 넘어도 배우려는 사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자식에게라도 그건 내가 몰랐네 하는 사람, 그에게는 묘하게 운이 따라붙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운이란 건 결국 사람의 흐름이니까요. 사람이 다가오지 않으면 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옆에 머무는 이유는 내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부드럽고 지적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며 세상에 대한 미움 대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그 한 걸음이 평생의 운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그걸 모르고 남 탓을 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아차리고 늦은 복이 피어나는 걸 보지요.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미소 짓는 사람에게만 열린 문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내가 오래 알고 지낸 68배 남자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고 성실했고 욕심도 없고 주변에서는 운 좋은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몇 해 지나자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니 사람도 끊기고 연락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지요. 아내는 늘 조용했고 자식은 제 살기 바빠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변했어. 이젠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 그 말에는 서운함이 묻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요즘 뭐든 배울 수 있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딴 거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더 다쳤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세상을 욕하거나 뉴스를 흘려들으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의 눈빛이 점점 탁해지고 한숨이 늘었습니다. 말은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하는 말에는 항상 이런 구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운이 안 따라. 요즘은 뭐든 안 돼.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입버릇이 되어 있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운이란 건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가 처음부터 마음을 닫지 않았다면 그 아들의 한마디가 새로운 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배워볼까라고 대답했다면 그의 운은 달라졌을 겁니다. 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운이 트이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의심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그 마음의 벽이 운이 흐를 길을 막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외로워지진 않았을 텐데. 그 말에는 후회와 함께 조용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은 대단한 기회에서 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순간에서 트이기도 합니다. 남이 내게 던진 그 말 하나, 그 속에 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 가정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하루는 밥을 하다 말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마음이 확 식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빛을 잃은 듯 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굳어갔습니다. 이웃이 문을 두드려도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답니다. 괜히 귀찮게 왜 찾아오나. 그렇게 벽을 쌓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화분에 작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가을 누가 던져놓은 씨앗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새싹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혼자 자란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겨둔 걸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그 새싹에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해서였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지요. 물 주며 햇살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오랜만에 세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작은 꽃을 피우던 날, 그녀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 광고를 보았습니다. 평생 글 한 줄 써본 적 없었지만 그날따라 문구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가 있을까? 그 한 생각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손이 떨렸지만 누군가가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운이라는 건
결국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피는 것이구나. 혼자 있을 땐 닫혀있던 세상이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글을 쓰며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묘하게 운이 피어오르는 기운이 보였지요. 이웃들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라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때 말했습니다. 운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게 바로 운이 트이는 시작이었어요. 운이 트이는 사람은 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저 닫혔던 마음을 다시 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늘 있었지만 그걸 받을 준비를 늦게야 갖춘 거지요. 60, 70이 지나서라도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은 끝내 운이 피어납니다. 사람이 늦게라도 운이 트이는 순간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각성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걸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지요. 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순 이후의 사람에게 이 관점의 전환은 인생 전체를 새로 짜는 힘이 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늘 나는 혼자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을 쓰며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 짧은 깨달음이 바로 전환이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던 눈빛이 감사로 변하는 순간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나이 들수록 불평이 많아지고 요즘 세상은 글렀어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 순간부터 운은 닫히지요. 왜냐면 불평은 세상을 끊고 감사는 세상을 잇기 때문입니다. 이걸 몸으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이 트인 사람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뭐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 말엔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의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65세 퇴직 후 낙심했던 남자였지요. 퇴직금을 잃고 친구에게 속고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밥만 잘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들어왔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이 잘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운이란 건 더 가지는 순간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순간에 열린다는 걸요. 다음 날 그는 동네를 돌며 마음에 드는 길가에 돌들을 주워 작은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본 이웃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예쁜데요. 하나 저도 사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시작이 되어 그의 작은 도라부는 이웃의 정원마다 자리 잡게 되었지요. 누가 봐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이게 내 복이지. 세상하고 다시 통하네. 운이란 그렇게 돌아옵니다. 잃었던 걸 되찾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순간에 들어옵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운이란 결국 세상을 향한 내 시선의 방향이니까요. 감사로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기회로 다가오고
불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장애로 보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세상을 고칠 힘은 없어도 세상을 보는 눈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인생의 복을 다시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굳으면 돌보다 단단해집니다. 예순을 넘어가면 더 그렇지요. 몸은 천천히 약해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고집스러워집니다. 그건 세상을 너무 오래 봐서 이제는 판단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바로 운을 막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운이란 건 흐름인데 마음이 멈추면 흐름도 같이 멎습니다. 관점의 전환이란 그 멈춘 마음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일이지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볼 뿐이다. 그 말이 나이 들어서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땐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속상해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세상이 내 뜻과 다르게 돌아간다는 걸 압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운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다지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느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할까? 둘 다 옳았지만 서로의 관점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국을 떠먹여 주자 그가 중얼거렸답니다. 당신은 참 느린데 오늘은 그게 참 고맙다. 그 한마디에 아내는 울었다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 사이에 막힌 길이 열렸습니다. 운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이 트이는 일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게 곧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관점을 바꾼 사람은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끌림이 곧 운의 흐름이 됩니다. 예순이 넘은 사람에게 이 마음의 이완은 보약보다 값집니다. 젊을 땐 힘으로 버티지만 이 나이엔 마음의 부드러움이 진짜 힘이 됩니다. 운이란 건 결국 세상이 내게 미소 짓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미소 짓는 순간 조용히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은 압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요. 사람의 인생에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남기고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한 듯한데 마음 한구석이 끝내 풀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운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분들. 그런데 세월이 깊어질수록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이제 운이 다했어.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웃으려 해도 속에서는 자꾸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면 운은 더 멀어집니다.
예전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 다 키워놓고 나서도 집안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젠 좀 쉬자고 하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면 허전해요. 그 허전함은 운이 닫힌 자리에서 나오는 공허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젠 다 했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리. 거기에선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운이란 건 이제 충분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흐름을 멈춥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생의 에너지입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배우고 움직이고 나누려는 마음이 운의 불씨를 지킵니다. 또 한 사람은 72의 남자였습니다.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그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나도 이제 준비해야지. 그 말이 입에 붙자 그의 하루는 닫혔습니다. 산책도 식사도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었답니다. 아직 새들은 울고 있네. 그 순간 잠시 미소가 났다지요. 그건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운이란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 그 조용한 순간을 받아들이는 여백. 그게 바로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을 앞두고 멈추는 건 사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운이 트이지 않는 사람은 운이 막힌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는 일.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그저 그랬던 날들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복과 불행의 구분이 사라지고 삶이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바로 직전에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운의 마지막 문 앞입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의 마지막 문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큰 사건이 일어나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열립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벗겨내고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그 벗겨냄 속에서 비로소 운이 통합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놓으니 그제야 나에게로 오는 게 보였다. 그가 말한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와 비교, 미련과 분노, 그 모든 걸 놓아버린 자리에서 운은 물처럼 스며듭니다. 인생이란 끝내보면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의 여정입니다. 복이란 건 새로 쌓는 게 아니라 비워진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운이 트이는 사람은 한결같이 조용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따뜻하고 세상을 평가하기보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웃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운의 통로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섭섭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왜 연락이 없냐. 그 서운함이 10년을 넘게 그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자기 길을 가는 거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울리며 눈물이 터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는데 이상하게 밥 냄새가 더 따뜻했다지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나요.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놓으니 운이 들어왔구나. 운이란 그렇게 들어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버리면 스며듭니다. 그건 하늘이 정한 이치가 아니라 삶이 오래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지혜입니다. 이제 예순 이후의 길은 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을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시고 서운함 대신 이해로 마무리하세요. 그 사이에 조용히 운이 다시 돌아옵니다. 운이란 결국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세상과 이어지는 순간의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조금 다르게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오늘 다시 열렸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지혜동 반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지혜의 기운 받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